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보아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인생을 비유해서 전쟁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인생을 전쟁터라고 할까요? 사람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을 꿈꿉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지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다는 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꿈꾸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보통 식자들이 배운 사람들이 한 말처럼 좋은 물자는 한정되어 있고 그걸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걸 보통 경제학에서는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좋은 물자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정된 좋은 것, 귀한 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 이 인물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야곱이 맨 마지막에 나오고 사실상 이 야곱에 의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지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계시록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 성경에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한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드뭅니다. 그럼 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서 그 일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야곱의 모습이 우리 보통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형과 막 다퉜습니다. 이것을 놓고 이삭과 리브가가 굉장히 걱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자기 백성으로 택정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광경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보통 쌍둥이들이 태어나는 이것을 얘기를 들어보면 몇 분 간격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아이가 먼저 나오고 뭐 쌍둥이가 큰 아이가 먼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먼저 나온 놈이 큰 놈이죠. 첫째 놈입니다. 나중에 나온 놈이 둘째 놈입니다. 보통 이게 몇 분 간격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몇 분 간격으로. 근데 이건 참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이 야곱이란 사람은 쌍둥이인데도 그 먼저 뭐 나가는 것을 기회를 놓쳤다면 좀 이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엄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쨌든 앞에 나가는 그 쌍둥이 형제의 발목을 잡았단 말입니다.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발목 잡고 나왔으니까 세트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트로 나온 겁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잡고 나왔으니까 같이 나온 거잖아요. 같이. 그렇지만 먼저 머리를 일상에 들이민 놈이 바로 에서입니다. 야곱은 뒤따라 나왔다 이 말이에요. 뒤따라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발목을 잡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물어봐도 답은 똑같습니다. 내가 장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에 대한 욕심이 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 같은 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목을 잡은 거예요. 발목을 잡고 나온 겁니다. 내가 먼저 나가 있는데 왜 네가 먼저 나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큰 아들이 되겠다는 이 장자에 대한 그 욕심, 그 기대, 이것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절대로 너한테 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늦게 나가면 나는 나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불과 몇 분 차이로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나는 너한테 많은 걸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한테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그 모습이 어찌 야곱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이든 명예나 지위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 선택이든 직장의 선택이든 학교 진학 문제든 다 경쟁입니다. 경쟁이에요. 사람이 드러내놓고 말을 안 할 뿐이지 마음속에 다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이 있고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발전한 측면도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다투다 보니까 더 나은 진보가 이루어진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그렇게 해서 인류가 행복해지고 인류 문명이 발달하는 건 아닙니다. 야곱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거기다 신앙을 가졌어요. 하지만 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이때다. 그래가지고 단팥죽을 끓여놓은 걸 가지고 이제 형 앞에 내놓으면서 형의 그 어려운 처지, 막 배고프고 시정한 그런 다급한 처지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늙으셔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됐을 때 형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그 열망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장자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그 축복,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마저도 다 자기가 갖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른 방법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의 축복을 귀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붙드는가. 그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을 택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에 합당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야곱은 비록 신앙적이긴 했지만 상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면도 많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이미 예정하셨고 부모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어요. 내가 손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내 식으로. 그래가지고 형의 그 어려운 공경을 이용해서 파 쪽으로 그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속여가지고 형의 모습 변장에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장자로서 축복을 받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신앙적인 그 부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모습으로 계속 나갔더라면, 그런 자기 집에 하나밖에 없는 형제, 자기 쌍둥이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 피신하듯이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지혜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대에는 사람들이 설치고 활동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좋은 것은 힘센 놈이 없고 또 꿰쓰는 놈이 없고 요령 부리는 놈이 없고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정말 이건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그건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소설 같은 실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저녁 어두워질 무렵에 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승용차, 자기 집에 자가용을 타고 이제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퇴근하는 길에 어두운 어떤 그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길가에 어떤 거무스름한 어떤 사람 같은 물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남편은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두면 그냥 죽겠어요. 그때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이대로 두면 이 사람은 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태워가지고 이제 빨리 병원에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인이 112에 그냥 119에다가 전화하세요. 이거 우리가 지금 집에 갈 길도 바쁜데 어떻게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병원에다 가고 그러면은 또 잘못하면 또 우리가 오해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우리가 차에다 태우고 그 병원까지 가지 말고 그냥 119에다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을 병원으로 가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잠깐이면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당신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 어두운 밤길에 아내를 거기다 내려놓고 내가 빨리 이 사람을 병원에다 입원시키고 내가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아내는 그 추운 겨울에 이제 밤입니다. 그 길가에 이제 서 있고 자기는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동네 병원이 있죠. 하니까 이 환자는 우리 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 큰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환자를 갖다가 자기 차에 태우고는 또 이제 큰 병원, 아마 대형병원으로, 대학병원이나 되는지 대형병원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에다가 맡겨놓고 이제 자기 이제 그 이름도 아마 거기 적혔겠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2시간이 그냥 갔습니다. 2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2시간이 지나가지고 자기 아내가 걱정이 됐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그 밖에 2시간이나 서 있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 아내가 없어요. 아내가 없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왜 집사람이 어디 갔을까? 그래가지고 집에다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갔겠지.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차를 몰고 집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집 가까이 와서 보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에 이제 들어서면서 그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앰뷸런스 소리. 그리고 막 소방차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자기 집 가까이. 예. 가서 가까이 이제 집 가까이 오니까 아내가 막 그 길 밖에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자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왜 당신 이제 오냐고? 이제 당신 오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집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무사하냐고 보니까 이제 자기 아내도 무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그 추운 겨울에 그 길거리에 자기를 남겨놓고 남편은 그 뺑소니 사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데리고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 자기 여동생은 아마 그 같은 빌라의 위층에 이제 그 같은 그 빌라의 그 위아래층으로 살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 그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밖에서 떨고 있으니까 어서 와서 날 좀 태워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여동생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가 하나 있답니다. 근데 남편은 이제 자고 있는데 남편을 깨워가지고 남편만 오고 올 수는 없잖아.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까지 데리고 차에다 태워가지고 자기를 태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태우고 동생네 부부와 그 조카와 함께 이제 집으로 갔는데 바로 그때 1층에서 가스가 터져가지고 불이 났다는 겁니다. 불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2층, 3층까지 이제 불이 막 자욱한 연기를 하면서 그냥 막 불이 붙었는데 1층에 있는 부부만 죽었다는 거예요. 1층에 사는 부부만 그 가스 그 배관이 터져가지고 불이 난 그 집에 사는 부부만 그냥 변을 당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은 생각할 때 자기 남편이 그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태워다 주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화재 난 그 집에서 결국은 죽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막 그 걱정을 하고 발도 동동동 거리면서 그냥 그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랬는데 자기 남편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오니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 남편이 뺑소니 사고 당한 사람을 태우고 병원으로 가가지고 있는 그 2시간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자기 자기 여동생 부부를 불러냈을 때 나오고 왔을 때 그때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동생 내가 자기를 태우러 오지 않았다면 그 불 속에서 다 죽었을 거라는 거죠. 아니면 유독가스로 질식해서 죽었던가. 그런 지금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사람을 병원에다 실어다 준 것이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비록 추운 데서 떨면서 고생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태우러 오라고 자기 여동생 부부를 불러낸 거. 그 여동생 부부는 자기 언니죠. 또 처형이죠. 처형을 태우러 가기 위해서 그 아기까지 안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그 화재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뺑소니 사고를 당한 사람이 그로 인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한테 연락이 왔대요. 뺑소니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다행히 구살생은 살아났어요. 병원에 응급치료를 받고 이제 잘 치료를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보니까 이 자기 남편을 갖다가 병원에다가 이렇게 태워다 준 그 사람을 수소문해 보니까 그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그래요. 당신이 내 남편을 살려줬다고. 참 고맙다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 그 살아나가지고 그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상황을 기억을 해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하면서 그때 의식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쳤던 그 자동차의 색깔, 그리고 차 그 번호판, 이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뺑소니 사고를 냈던 그 차가, 그 차에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역시. 그런데 사람을 쳤으니까 놀라서 이제 내렸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피투성이가 죽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운전자가 당황을 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쳤구나. 이러다 하면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차에다 실으려고 하니까 부인이 아이 실지 말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가자고. 아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갔대요. 근데 그 뺑소니 사고를 냈던 그 운전자 그리고 그 부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구조를 했던 사람이 사는 빌라의 1층에 사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나가지고 가스 배관이 터져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타 죽은 그 부부가 바로 뺑소니 사고를 냈던 부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우연인 사건입니다. 우연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그 실화입니다. 이건 실화예요. 그래서 그 글을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일이 참 많다고. 우연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뺑소니 사고를 냈던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사람을 쳤으니까 그 사람을 당연히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방치하고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집안에 가스 배관이 터져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결국 다 죽고야 말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 뒤로 지나갔던 그 또 한 사람의 부부는 그걸 보고는 굉장히 불쌍히 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두면 죽는단 말이죠. 추운 겨울에. 그래서 자기 차에 태우고 그 자기 아내는 추운 겨울에 2시간 동안이나 추운 겨울밤에 그 인적도 드문 그 거리에 그 부인은 말이에요. 부인은 거기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곳이랍니다. 버스도 안 지나가고 택시도 안 지나가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에게 여동생이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택시라도 타고 들어오면 되지, 버스라도 타고 들어오면 되지. 그럴 수가 없는 그런 거리였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 부부를 불렀는데 여동생 부부는 언니의 그 다급한 말을 듣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동생 가족들도 살아나고 이 사랑의 구조를 했던 이 부부도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뺑소니 사고를 내고 사람을 죽어가게 해놓고서 그대로 방치하고 간 사람은 집안에 가스 배관이 터져가지고 불이 나서 죽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소설 같은 실화를 접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그 멘트, 세상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말에 상당한 많은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같이 읽겠습니다.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하니라. 그 시기와 우연을 누가 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게 우연이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다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만약에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이것을 버리고 정말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나갔다면 그는 그렇게 20여 년 동안이나 처가살이하면서 온갖 고통 그리고 온갖 억울한 일, 슬픔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그걸 또 선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20년의 그 처가살이 동안에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아주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오는데 20년 전에 그 일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형은 아직도 그 분노가 원한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은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꼭 뭐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되나? 다른 데 가서 살면 되지.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최후의 그 야곱의 신앙적인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방식으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가서 지금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류현진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먼저 가가지고 큰 성공을 거뒀고 우리 한국의 이름을 드높였던 박찬호 선수가 최근에 신문에 인터뷰 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 합니다. 자기 후배 류현진을 보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박찬호 선수가 강속구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시속 160km. 160km. 미국에서도 아주 뛰어난 투수들도 시속 154, 155 이 정도가 거의 최고 수준이 납니다. 근데 160을 던지니 이거 얼마나 그냥 공이 그냥 막 번개같이 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박찬호도 홈런을 엄청 많이 맞았어요. 또 제구력이 좋지 않아. 공은 빠르게 던지는데 강속구를 던지는데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찬호가 하는 말이 사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빠르게 던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정확하게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신문의 그 인터뷰 기사에 봤습니다. 정확하게 던지는 것이 빠르게 던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빠르게만 던지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던져야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빨리 가야 되겠다. 남보다 앞서야 되겠다. 늘 사람하고 의식하고 경쟁하고 이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과 자꾸 비교하고 그래서 우월감 느끼고 때로는 열등감 느끼고 이렇게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실 씨름은 우리 한국의 전통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무예라고 하냐? 무예? 태권도라든가 씨름은 우리 한국의 전통 무술입니다. 경기예요.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지금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씨름인가요? 삿바, 형삿바, 홍삿바 메고 같이 싸웠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레슬링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이게 맨손입니다. 맨손 가지고 막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제압하는 거예요. 레슬링 정말 제가 경기하는 걸 보니까 그 잘못하면 사람 죽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레슬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살을 맞대고 싸우는 그 싸움이에요. 씨름이든 레슬링이든. 근데 여기에서 야곱이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온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이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가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한 줌의 먼지도 안 됩니다. 먼지도 안 돼요. 벌레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개 벌레만도 못한 인간, 한 먼지와 불과한 그 인간, 잠깐 살다가 그냥 지나가는 바람 같은 그 인생하고 싸워서 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5절에 보면, 오늘 읽은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네요. 그건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로 이길 수 없어서 이기지 못한 것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겁니다. 져주신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방식을 따른 표현입니다. 이 씨름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거 단순한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7쪽, 구약성경 1267쪽 호세아 12장 3절 4절.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4절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야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그 살아가는 방식은 비록 그 안에는 신앙은 있었지만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르러가지고 그는 하나님과 힘을 겨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와 힘을 겨뤄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이게 뭔가? 기도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기도한 걸 말해요. 이것을 씨름한 것으로 지금 형상에서 이것을 갖다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온, 그리고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온 이 하나님과 싸운 그 내용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영적인 눈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한 것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야곱은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 이전에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48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짐승들을 형에게 보낼 예물로 택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마다 다 똑같은 말을 하게 했어요. 이 짐승들이 대체 뭐냐? 우리 형님이 묻거들랑 이 짐승들은 바로 주의 종 야곱이 형님을 위해서 특별히 택한 선물입니다. 자기 형님을 갖다 주라 부르고 자기를 종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겸손해지도록 겸손해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맨 뒤로 자기 이제 처자식들을 갖다가 또 가게 했습니다. 다 건네놓고 나서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씨름을 걸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 씨름을 하는 가운데서 이 야곱이 이 정체불명의 사람과 밤새도록 지금 뭐 씨름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다 그러나? 근데 하면서 느끼잖아요. 이거 천사구나. 천사야. 그래가지고 그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제 나를 놓아줘라. 나를 놓아줘라. 그럼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절대 놔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 하나님, 그러니까 천사로 변장한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26절에 25절에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환도뼈가 어딜까요? 환도뼈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엉덩이뼈라고 합니다. 엉덩이뼈. 그 넓적다리 뼈. 거기를 땅 쳐가지고 그 뼈가 다치게 했다. 그거 다치면은 제대로 걸을 수가 있나요? 절뚝절뚝 아주 그냥 걷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게 이제 위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게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이렇게는 이제 하시겠지 할 말이지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교만해질까봐, 잘못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힘을 쓸 수 없고 절뚝거리며 걷게 만드신 다음에 결국 야곱이 당신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축복을 했어요. 근데 이 환도뼈를 꼭 그렇게 치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엉덩이뼈를 굳이 이렇게 막 다쳐가지고 절뚝거리면서 그래도 지금 이제 가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아버지 집에 20년 만에 가고 또 족장 아닙니까? 많은 가축들, 많은 종들, 많은 처자식들을 이제 거느리려면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엉덩이뼈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절뚝절뚝 절면은 더군다나 형은 지금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도망가더라도 몸이라도 건강하면 도망갈 수 있죠. 걸음마다 다 달려라 하면서. 도망갈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몸으로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환도뼈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환도뼈를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 가난, 사업의 실패,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핍박, 여러 가지 불행과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아프지도 않고 실패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다 자기 잘난 줄 알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는데 가끔씩 어려운 일도 있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뭔 불편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명의 순간 야곱은 지금 인생의 최대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최대의 위기 앞에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이 삶의 기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순간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애삼촌 집에 있으면서 야곱은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신앙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외삼촌과 그 외사촌 형제들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야곱을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으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됐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각 사람마다 인생에 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생에 누구나 다 이 순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늘 큰 고통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 그것을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이 하나님과의 씨름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들을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건 옛날 얘기야. 이건 야곱의 얘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 이걸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중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또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라는 복, 그 받으면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에서 막 사람들과 막 싸운단 말이죠. 집안에서는 형제간과 싸우고 교회에서는 또 같은 동급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세상에 나가서는 막 또 세상 사람과 싸우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길을 간다는 사람들하고 막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빨리 그걸 찾아야 돼요. 나보다 먼저 앞서는 사람은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발로 밟아버려야 됩니다. 또 어떻게든지 자동차 경기도 보면 옆으로 팍 치잖아요. 그래서 튕겨나가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경쟁자가 없어야 합니다. 내가 우승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으로 막 뭘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남을 막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건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살인도 합니다.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방도 나오는 겁니다. 절대 그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마지막에 구하지 않냐며. 구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한테 구하지 않는단 말일까요? 누구한테? 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다. 누구한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실은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고 그걸 얻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을 사냥하고 돌아온 그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 가지고 팥죽으로 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왜 그러냐 야곱아? 왜 그러냐? 그날도 나한테 주려고 했는데 시간만 늦춰지는 거예요. 시간만. 또 아버지 그 늙으신 그 속이고 형의 모습 분장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셨을까요? 야곱아 왜 그러냐? 야곱아 왜 그러느냐? 그날도 나한테 줄 것인데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겁니다. 야곱은 에서와 다퉜어요. 에서를 경쟁자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속여야 될 대상으로 알았어요. 아버지가 지금 판단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형을 좋아하거든요. 에서를. 남자답다고. 그리고 털이 많이 났다고. 사장 잘한다고. 남자 같다고. 엄마만 자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엄마가 힘이 없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엄마 힘 없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있죠.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냥 참모 역할만 하지 사실상 아버지가 좀
대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 대권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속여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대권자가 아닙니다. 누구죠? 아버지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심호하면서 기도회 때 어떤 한 형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대도시에 나와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자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배운 것도 없고 참 특별한 기술도 없어가지고 애들은 많은데 겨우 하루하루를 그냥 입에 풀칠만 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가난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에 큰 장마비가 내려가지고 우리 형제가 사는 그 마을이 침수피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별 보상금으로 집집마다 그 피해 정도를 조사해가지고 이제 피해 보상을 해줬는데 우리 형제는 특별 보상금으로 180만 원 돈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몇천만 원입니다. 몇천만 원. 그래서 이 형제가 180만 원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너무 이건 정말 막 그냥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 참 돈도 없고 참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한 집안에 180만 원 돈이 생겼으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이 집도 한 칸 없는데 그래. 이 중에서 50만 원은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할 새 집을 얻는데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50만 원을 180만 원 가운데 50만 원을 새 집을 얻는데 썼습니다. 나머지 130만 원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장사를 할까? 뭘 할까? 사업을 할까? 그러다가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산 개, 아주 비싼 외국산 개가 있는데 이 개를 잘 키워서 새끼를 낳게 되면 큰 돈을 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사꾼의 말에 그냥 마음이 동해가지고 자기 전 재산, 이제 전 재산이죠. 130만 원. 그것을 갖다가 주고 그 개를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 형제가 태산 같은 걱정이 막 밀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외국산 개를 잘 키우기만 한다면, 그래서 새끼를 몇 마리만 낳는다면 단번에 몇 배의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에 자기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30만 원을 주고 이 외국산 개를 사왔지만은 이 개는 말이에요. 보통 개가 아니에요. 똥개가 아닙니다. 똥개가 아니에요. 이건 비싼 외국산 개라서 먹는 것도 아무나 먹지 않아요. 비싼 사료를 사줘야 합니다. 비싼 사료. 그래서 그 사료값을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막혀오기 시작했어요. 또 두 번째, 이 키우다가 만약 이 개가 덜렁 아파가지고 누워 죽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자기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30만 원은 그냥 저 공중에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아주 온몸이 그냥 긴장이 되고 걱정이 돼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막 후회가 밀려들었어요. 내가 왜 그 욕심을 부리고 이 외국산 개를 사왔단 말인가. 차라리 똥개를 살 걸, 몇 마리 살 걸. 그러면 키우기도 쉽고 식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나오는 구정물 먹이면 되지 않느냐. 음식 쓰레기. 아니면 또 이제 돼지를 사서 키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돼지. 역시 식당 돌아다니면서 남은 음식 걷어가지고 또 키울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내가 참 미쳤지. 내가 미쳤지. 그래가지고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밤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밤하늘을 쳐다보니까 막 밤하늘에 막 은하수, 빛나는 별들이 막 하늘에 막 가득 찼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 광대한 우주,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 마당에서
추운 줄도 모르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발 잘 해결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130만 원만 제가 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본전만 찾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순간의 욕심에 그만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그 헛된 욕심을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그 본전 30만 원만 찾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제 손에 쥐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 5시쯤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제 잠을 자려고. 근데 어디선가 막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자기 집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자기가 막 잠이 들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는 밖에 나갔습니다. 대체 누구요? 이 꼭두 새벽에. 그러니까, 어떤 장정들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막 그 문을 두드렸던 겁니다. 여기가 어제 그 비싼 그 외국산 그 사간 아무개 씨 집 아니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맞다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개가 꼭 필요해서 당신을 찾아왔다고. 그 개를 우리에게 다시 팔지 않겠냐고. 이제 당신이 그 개를 산 지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받을 생각 말고 딱 130만 원에 팔으라고. 그러더랍니다. 130만 원에 팔으라고. 만약에 그 개를 지금 당신이 130만 원에 팔면 우리가 그 개를 사고, 아니면 우리는 딴 데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자기가 밤새도록 기도한 기도가 지금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단 말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 기쁨을 내보이지 않았어요. 그걸 애써 그냥 누르면서 참 마지못해 파는 것처럼, 아주 귀한 게, 아주 탐나는 게라 아주 마지못해 파는 것처럼 하면서 그 개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손에 13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 보내고 문 잠그고는 빨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딴소리 할까봐 또 얼른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또 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밤새도록 이 형제의 말이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이렇게 빨리 받을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너무 넘쳐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또 이게 그 말한 그 개사건입니다. 개사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힘든 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 힘든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 씨름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야곱의 영적인 후손들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랑과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랑과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다. 또 속임수를 써서 상대를 넘어뜨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야곱, 이제는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직접 해석해 줬는데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사실 야곱이 씨름한 상대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만이 아니라 사람하고도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가운데 에서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다. 이게. 오직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네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겨라. 그것도 바로 그런 뜻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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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내놓고 씨름만 하면 되네. 기도만 울면서 하면 되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또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은 그저 이름 하나 바뀐 것입니다. 이름 하나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름 하나만 바뀌었을까요? 정말로 이제 야복강의 그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천사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이 이제 독이 터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루터를 건너서 이제 형님 에서를 만나러 가죠. 에서가 동생 야곱을 봤을 때 내 이놈 20년 동안 너를 생각하면서 칼을 갈아왔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피차 우니라. 그러면서 이제 감격적인 회고가 이루어집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9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네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이 은혜를 얻어 싸우면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정거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여기 보면 형님한테 마치 아부성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부성 발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에서가 정말 자기 지난날의 그 모든 그 원한을 잊고 자기를 맞아주는 것을 보고 자기를 용서하고 맞아주는 걸 보고 야곱은 너무 감격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한 그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님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하나님 같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것을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에서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아버지 장례 지낼 때 그때 잠깐 등장을 하고 사실 그 에서의 후손들은 사실 멸망할 그 족속 에돔 족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결국은 멸절됩니다.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 눈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먼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지 말고 신앙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 문제를 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감으로써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